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길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부분 잠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야곱을 수요일 날 하는데 잠깐 예습을 하고 야곱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그러니까는 그 에서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장자가 차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신약의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믿음대로 잘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자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대두로 한국에서는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군대를 가지 않았던가 이러한 문제가 정치권에선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사회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보다도 먼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약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거죠. 야곱에게는 놀라운 은혜인데 너희도 그러한 선택을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너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하거나 너의 의를 내세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선택받지 못한 것이냐,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실 것이 아닌 것이 토기와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토기장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값싼 그릇으로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미 흙에서부터 토기장이에게 선택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흙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사실은 이 흙이 어디서 왔을까요? 흙 속에는 철분도 있고 인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다 있잖아요. 어디서 왔을까?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 태양에서부터 왔다. 태양이 뭐 그 연료를 다 쓰잖아요. 수소 연료 뭐 이런 거를 폭발을 통하여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뭉쳐지고 또 뭉쳐져서 또 이제 수소가 헬륨이 막 결합되고 그 압력 속에서 이제 터진단 말이죠. 별의 마지막은 다 터지는 겁니다. 해체가 될 때 거기서 철도 나오고 흙의 주성분들이 다 나오게 탄소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별의 자식이다. 뭐 천문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 태양 속에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선택받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흙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진 바 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오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갖지 않은 열등감이나 루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델과 야곱의 이야기도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안에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서 잠을 자느냐?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루스라고 하는 이 땅, 베델의 땅, 여기 뭐 베개조차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잠, 그야말로 처량하고 외로울 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원래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용도인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 사기꾼, 약탈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것을 다 상속받을 기업을 다 뺏어 갖고 온 이 뭐라 그럴까 인간 말종?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시기 위하여 베델에 왔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감사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척 봐서 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거룩과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무슨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갔고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고 했습니다. 빼앗는 자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왜냐? 내가 먼저 나가려야 되는데 형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잡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에서가 아마 뭐라 그럴까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힘은 센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힘은 약해도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죠. 질투가 대단한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거기다가 이제 형은 뭐 근육 뭐 이런 거죠. 우락부락. 그런데 야곱은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 스마트함을 다 사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일단은 형의 장자권 먹는 걸 유혹해서 빼앗아 버리죠. 팔게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형의 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냥 잘하는 형을 그래도 좋아하고 장자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겠다. 사냥하러 와라. 근데 이제 이 리브가는 그 여성스러운 야곱, 그 뭐랄까 스마트하게 엄마의 그 감정들을 잘 뭐라 그럴까
잘 맞추는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제 너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위하여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형의 장자권을 첫 번째로 뺏었죠. 두 번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기도의 축복권을 뺏었죠. 그리고 이제 속이고 빼앗아서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얍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선택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킨다 이거죠. 어디다 데려놨습니까? 라반의 집. 라반에게 데리고 가서 요새 말로 하면은 유학을 시킨 겁니다. 거기서 자기를 속여 먹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나서 남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거구나. 이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정말 일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가지려면 7년을 일해라. 레아를 줘버리고 첫째 딸. 그게 원래 관습적으로 첫째가 시집 먼저 가야지 둘째가 가는 법이 어딨냐. 나머지 7년 일하면 될 것 아니냐. 또 야곱은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사기를 쳐서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라반을 또 한 번 베껴 먹습니다. 여러분 아롱진 거, 다롱진 거, 그들이 메이트, 짐승들이 교미할 때마다 그 앞에서 알록달록한 거 보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양들만 낳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꾀로 많은 재산을 얻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것도 꾀로 빼앗고 취하고 물질적인 것도 자신의 꾀로 취하고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 때가 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한 20년 됐으니까 형의 노여움이 풀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베델에서 내가 다시 너를 반드시 여기까지 오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너를 죽지도 않게 만들어. 왜냐?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되어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훈련시키겠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 이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꾀가 많으니까 먼저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자기 자식들 아내들 다 먼저 보내잖아요. 자기가 안 가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끝까지 꾀를 생각해서 하다가 꾀를 내었는데 다 보내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나서서 씨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도 아닌 게 야곱이가 주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가 주어랍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선보려고 하느냐? 꾀로 일어나서 라반의 재산까지도 몽땅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오는 거예요. 자수성가형에 그 자신만만한 야곱을 손보려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하면서 야곱에 왜 그렇게 사냐? 왜 약탈자로 사냐? 왜 너를 의지하고 사냐? 이거예요. 근데 이기질 못해. 하나님도 이기질 못함을 보고 환도뼈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부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좋다.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래. 네가 그렇게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네 고집대로 살려면 그래 네 마음대로 네 힘껏 살아봐라. 나는 간다. 그게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꾀를 써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이제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제가 삽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우리가 알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건 알죠. 형하고 겨루어서 이기고 아버지와 겨루어서 이기고 그 사기꾼이에요. 라반도 대단한 사기꾼인데 그 라반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근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을 이제까지 거기서 집어넣어서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과 빛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원래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 이거는 다스리다 주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말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은 그 26절 그가 이르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6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꺾으셔서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서 에서랑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훈련이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한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걸로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집에 가서 살다가 집안에 커다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레위와 시몬, 잠깐만요.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린 거. 시몬 맞네요. 레위와 시몬. 그 다음에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죠. 디나라는 여동생이 그 변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사실은 그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다른 오빠들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엄마가 틀려서. 이것도 이제 묘하죠. 근데 레아라고 하는 엄마가 같은 그 디나에게 욕을 보였단 말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들이.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거기서 겁이 난 거죠. 나그네 삶인데, 우리가 여기 사람도 아닌데, 세겜에 와서 세겜의 그 아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살시킬 거 아니냐. 그거를 좀 잘 풀어나가면 될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도 그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복수의 참극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그 말씀을 하죠. 이러한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또 하다시 만났을 때 베델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서 야곱이 또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을 통하여서도 야곱이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인 요셉이죠. 하여간 요셉을 통하여서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맞아요. 그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나서 야곱을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에게 인도하여 갑니다. 그때 이제 7절에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꾀가 많은 사람이죠. 왕 앞에 섰어요. 파라오 앞에.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보다 더 세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 전 세계의 그 탑이야, 탑. 그 왕 앞에 섰으면은 야곱과 같이 꾀를 내는 자는 이 왕을 통하여서 축복을 엄청나게 받으려고 꾀를 만들어낼 텐데, 왕에게 아첨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보여주자마자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잘 보여서 뭐 벼슬이라도 얻거나 뭐 선물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파라오라 할지라도 나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아니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어야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모든 것,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 왕 앞에 서도 왕 앞에 뭐 받으려고 굽신굽신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팔거나 하나님을 팔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온갖 좋은 보석들이, 보화와 진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바로 앞에 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축복한다 이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앞에서 뭘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되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 살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마음속으로 온몸으로 깨닫고, 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왕이시여 머리를 대십시오, 내가 안수하여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당신 내일 있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IQ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세상에 나아가서 너의 겉모습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삼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온갖 좋은 진리와 거룩과 커다란 보화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